잊혀진 것만 같고 우린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리라.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피사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루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재준 강도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설교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속히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16절부터 강도사님 읽고 17절 우리 친구들 18절 강도사님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6월 말이 되었습니다. 6월 말. 우리 친구들한테 시험 기간이 언제냐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부터 막 시작돼서 뭐 7월 달에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이렇게 뭐 준비하는 또 시험 치고 면접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시험은 없지만 지금 한창 수행 평가를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 적응 좀 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몇몇 친구들이 적응도 한 것 같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1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많이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기도 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수행평가 뭐 고등학교 준비하랴 뭐 등등 이런 걸로 많이 바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6월 말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는 유일한 통로라는 이 말씀 제목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것처럼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둡고 부패적이고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뭐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악속에 빠졌던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내었고 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그 다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이름은 살짝 비슷한데 맨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나와요.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종의 여러 이제 설교자였는데 말 그대로 설교자였는데 어떤 설교자였냐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뭐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 중에 뭐 베델도 있고 길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을 뿐 아니고 그런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또한 많은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뭐 그 당시에 지역 중에 한 지역 이름이 바로 수넴이었어요. 자, 수넴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냥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으니까 어떻게 먹고 또한 이게 살고 했었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에 들어갔으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제 그냥 묻습니다. 그냥 아무 집이나 가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멀리서 온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하면 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수넴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히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엘리사를 반겨줍니다. 자, 엘리사의 이 가정 또한 그 수넴 여인의 이 가정과 수넴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이렇게 잘 베풀었고 또한 수넴 여인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그 당시 악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도 극에 달했던 그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나이가 아주 많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나이가 어떤지는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 그 사람이 엘리사라는 한 선지자, 실제로는 한 선지자인지도 몰라요.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살기를 뭐 이렇게 뭐 구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살아도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인 줄 알았냐면
저 사람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이요, 저 엘리사라는 저 사람을 우리 집에 잘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지역에 왔다 갔다 다니는 동안 특별히 수넴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은 허락을 했고 수넴 여인은 열심히 잘 섬겼어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왔을 때 뭐 밥 잘 주고 또 이렇게 왔을 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수넴도 한 번, 두 번 도착하는 것이 아니겠죠. 수넴에도 여러 번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을 잘 보니까 수넴 여인이 더더욱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 왜 더더욱 섬기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를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 방 안에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저 사람이 공부도 할 수 있는 책상도 마련해주고, 또한 이제 그냥 밑바닥에 자게 했다면 이제는 뭐 좀 더 괜찮은 뭐 침대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서 그 사람한테 섬기자 해서 점점 그 섬기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자기 자신을 잘 섬겨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냥 한 번, 두 번 섬기고 마는 경우는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점점 더 섬김이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한테 좀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명 앞에서 바알과 그 바알 선지자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대 1을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제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엘리사이니까 또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정치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뭐 군대 장관도 알고 있었고 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나요? 당신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또한 이제 왕도 알고 있었고 군대 장관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 이유가 당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적혀 있냐면,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나를 섬겨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감동을 해서 아까 물어봤다고 했죠. 물어보니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뭐 이것을 가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요.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루고 싶어요. 뭐 등등의 그런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저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한 명의 뭐 신하라고 합시다. 자,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통해서 저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아보라고 하자 그 신하가 이제 엘리사한테 옵니다. 사실 저 집안 특별히 남편이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다. 그리고 뭐 저기 수넴 여인도 뭐 이제 뭐 젊기는 하지만 아이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젊지는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 아이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으나 저 집안에 나이들도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좀 그거는 쉽지 않겠는데 혹시 뭐 가능하시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을 불러서 뭐 당신의 남편이 뭐 몇 살인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 성경 말씀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뭐 몇 살이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수넴 여인한테 말합니다. 1년 뒤에 당신이 아이를 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집종 저를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안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계집종인 저를 속이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아이를 가지기에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시대에도 그렇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강도사에 말했듯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특별히 불임한 여성들을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는 아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줬다라는 것은 크나큰 복이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 저를 속이지 말아주세요. 걔는 희망을 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한테 1년이 뒤에 네가 아이를 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당연히 1년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람이 엘리사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기고 열심히 섬겼죠. 아까 말했죠. 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수넴 여인은 내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필요해서 내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있다면 잘 섬겨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은 그 사람을 섬겼고, 하필 그 사람이 엘리사라서 그런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수넴 여인은 어떠한 복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진하게 순수하게 잘 들어서 그 사람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그런 수넴 여인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웠고 주도 면밀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마음으로 좀 도우고 있나요, 혹시? 아니면 우리 안에 도움을 주고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어떻게 다른 친구들을 섬겼냐면, 사실 뭐 섬겼다라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뭐 이것을 해주면 저 친구도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생각해서 저 친구한테 좀 잘해줬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뭐 특별히 우리 중학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좀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잘 도와주고 내 인맥이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크나큰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어떠한 그런 도움을 받는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수넴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익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아까 전에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웃긴 게 한 아이를 가지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 아이가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 전에 엘리사한테 말했죠. 아니, 나를 좀 속이지 말고 나한테 괜한 희망을 가지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런 수넴 여인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실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수넴 여인도 여전히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런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엘리사한테 찾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여 당신이 온다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엘리사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 엘리사가 온다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얼만큼 하고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듣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 때는 더더욱 어떻다고 했죠? 신앙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믿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수네임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온다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온다면이라고 붙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강도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1장에는 뭐 누가 죽었고 2장에는 누가 살아났고 3장에는 뭐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났고 등등 이렇게 시간적으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 그냥 그렇구나 이것은 그냥 나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특별히 좀 찝자면 시험 기간이라서 뭐 공부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안 된다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에도 너무너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내 힘과 내 주변의 힘이 안 되면 그저 끝내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수네임 여인은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온다면 이 모든 것들 다 해결된다.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수네임 여인이 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다 했어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함께하는 신하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신하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수네임 여인은 그냥 신하만을 보내지 말고 당신이 와줘서 지금 이 아이를 부활시켜 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네임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를 붙들고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강도사님이 말한 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냐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라는 이런 친구들 없다라고 강도사님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를 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실제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뿐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하다면 구하라고 했겠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내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찾았다면 내가 얼마만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 이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그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좀 이미지를 좋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떠한 것도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내가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내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수냄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정말로 내가 어떤 이익보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순수하게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 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냥 그 기도 한번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줬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겠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믿고 정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은지 내가 먼저 실험하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 앞에 그 사건들이 풀리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내가 바랬던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런 사실 기적을 체험해보라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 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딱 시험 기간 때 너무나 하기 쉽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시험 바로 전에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지만 정말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답들이 보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 치기 전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구사님이 말했던 이 세 가지 결단, 이웃을 섬기되 아무런 도움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어떤 찬양을 할 거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테오니 이 기도가 그냥 그저 이 예배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 삶 속에서 특별히 시험 기간 때까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수님 여인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이득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저 그냥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신앙, 지금 기본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냥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웃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그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단번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체험과 주님 아버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경험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이 시험 기간 속에서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체험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체험과 경험 때문에, 또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의 기억으로, 지금의 경험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방송 아직 끄지 마시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방송,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광고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중등부 예배.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친구들 정말로 뭐 여러 가지 다리가 아파서 내가 입원을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는 녹화는 할 겁니다. 그래서 녹화는 할 거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강도사님이 녹화 영상이나 그런 걸 보내줄 테니까 혹시나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실시간 스트리밍 다음 주부터 없을 예정이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